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즙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디의 아들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요무엘과 야민과 오합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연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라.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 세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의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리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의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브니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들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동반자 되어 주시고 길잡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새 태풍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는지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오면서도 혹시나 힘드신 분들이 없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모두 괜찮아 보이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태풍은 잘 지나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직도 괴롭습니다. 모세가 왜 괴로우냐 하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하였지만 모세는 더 괴로워졌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시간이 많아서 지금 이런 여유를 부리는구나 라고 해서 벽돌 만들기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되게 더 싫어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갔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바로에게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갑자기 뜬금없이 족보가 등장합니다. 족보를 간단하게 기술한 것도 아니고 길게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상 이 족보가 갑자기 나온다는 게 조금은 의아합니다. 계속해서 모세와 하나님의 공방을 이어가야 될 텐데 이 족보가 나오는데 마치 이 족보가 누군가의 독백처럼 들립니다. 혼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고 있는데 이 족보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족보입니다.
족보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다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다. 그리고 모세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이니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한 번씩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시면 될 것을 굳이 모세와 공방전을 벌여야 되고 굳이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고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적인 존재들은 어떻습니까? 신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사정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청이의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공양미 300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것을 만들어줘야지만 눈을 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청이의 상태는 그걸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다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방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신은 이처럼 개인의 사정 따위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 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또 전래동화에 보면 마을마다 처녀를 바쳐야 되고 또 무언가를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정은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신은 그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만 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신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것을 빼앗아가고 그 인간이 어떤 슬픔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사정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또 불교나 인도에 있는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꼭 108배를 해야 되고 1000번의 절을 올려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사정인지는 이 사람의 몸이 어떤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업적을 이루어내야지만 신이 그 정성에 감동하여서 그에게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반대입니다. 도리어 진짜 신이신 분이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인격적이란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인격적이란 뜻이 뭘까?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아버지에게 인격적이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뜻은 아니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신사였기 때문에 배를 드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말 들어라. 저는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라는 그 뜻은 잘 몰랐습니다. 다만 매를 맞기 전에 지금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인식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떠났다가 고등학교 때 떠났다가 20살이 돼서 다시 돌아왔을 때 교회에서 하는 말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뭘까? 내가 맞기 전에 빨리 말을 들어야 되는 예수님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20살 즈음 돼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도대체 이분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고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인격적이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괴롭습니다.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짓궂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힘든 모세를 굳이 또 보내십니까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독백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든 모세에게 그저 힘들게 그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위해서 준비하였고 모세 이전에 너희의 조상들로부터 모세를 준비하였고 모세 네가 힘든 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모세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참으실 수 있고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가? 저는 오히려 이방신들과 반대로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인내하시고 설득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모세가 힘든 그 사정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에게 훈련을 준비하시고 부하면 부한 대로 그에게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인간이 만든 신들처럼 획일적으로 무언가 하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모두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고 또 일어서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했고 하지 않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 사정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정을 알고 계시는 분이죠. 나 한 명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내가 가진 그 형편에 우리 스스로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 또한 그 괴로움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우리를 로봇처럼 우리를 그저 우리의 사정 따위는 필요 없이 그냥 만들어 가시면 될 텐데 옆에 쪼그려 앉아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요.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해 그 절망에 뚫고 저 지하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심장이 도저히 일어서지 못할 때는 도리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일으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왜 인격적이실 수가 있을까요? 진짜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도리어 우리를 위하여 참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저희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말 들어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계셨을까요? 그저 매 한 대 들어버리면 끝날 것을 오히려 저에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죠. 말을 들어야 되고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단지 간편한 매를 들므로써 그저 그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저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참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그러했고요, 아브라함이 그러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마지막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징거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신들을 바라보십시오. 인간이 감히 그 신에게 징징거리고 매달리고 그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신에게서 얻기 위한 장치를 움직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던 작던 힘이 있던 없던 할 수 있던 없던 우리가 그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내 형편의 어려움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손자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수염을 잡아당겨도 할아버지는 그저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인 것이죠. 진짜 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편 보았을 때 가슴에 와닿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딸이 회사 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들 때 얘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친구들과 나눠봐야 친구들끼리 서로 헐뜯기 바쁘고 자신의 잘남을 이야기하기 바빴고 어느 한 곳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엄마였죠. 엄마는 그 딸의 힘듦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맛있는 거 만들었습니다. 떡볶이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딸이 좋아하는 어떤 음식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딸을 저녁 식탁에 불러냈습니다. 맛있는 거 먹어라. 네가 좋아하는 무언가 해놓았다. 그런데 그 딸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뭘까요?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엄마의 시선인 것이죠. 엄마는 묵묵히 그 딸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딸이 이야기하죠. 엄마,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 부모님은 바로 그런 존재죠. 하나님의 바로 그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시며 우리가 기도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어놓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실패가 세상적인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심적으로 힘든 것이 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이기지 못해 내 죄 때문에 스스로 절망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자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어찌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듦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 징징거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바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괴롭습니다. 아직도 바로 앞에 나가야 되고 바로를 마주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힘겹습니다. 그 어떤 문제를 오늘도 마주해야 되고 어제와 같은 문제를 오늘도 마주해야 될 것이고 어제 했던 그 질문을, 어제 했던 그 기도를 오늘 또 질문을 던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우리 신앙을 마치 어떤 일을 이루어서 증명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 신들처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증명하려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힘겨움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오늘도 답답한 모습으로 우리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방신들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바라보십니다.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서 마치 우리를 점수 매기는 하나님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몇 점을 받았고, 내가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내 신앙이 떨어진 것 같고,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점수 매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라면 애초에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났고 못났고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못나면 못난 상태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이죠. 내가 잘나면 잘난 상태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 자랑이 아니고 내가 드러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잘하고 못하고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녀 삼으신 것이죠. 어느 하나라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붙잡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실패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실패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자격이 없으니 도리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실패를 바라보며 인간의 시선으로 답답함을 느끼며 하나님은 그저 그냥 모세 치워버리시고 말 잘 듣는 사람 데려오시면 되죠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세를 만들어 가시고 설득하십니다. 마치 우리를 만드시고 설득하시는 것처럼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설득당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뛰어나서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욥과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근거를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이십니다. 진짜시기 때문에 인격적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신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눈물을 끌어안고 실패를 끌어안고 절망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